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인류는 말씀대로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도, 돕고 살아도 어려운데 세상 사는 게 경쟁터예요. 일터만 경쟁터가 아니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경쟁터에 시달리고 있어요. 누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노노라는 책에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가르쳐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천재도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가끔 그런 말 하죠.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과대평가해서 머리는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공부를 안 해.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만 때로 지칩니다. 짜증도 나요. 그래서 노력하는 자보다 누가 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새 먹고 사는데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즐기면서 일할 수 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노노에서 공자가 이렇게 승리하는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많은 사람이 노노 책을 좋아하고 저도 가끔 읽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공자는 영적인 은총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자만 이 세계를 모르겠습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도 하늘의 도우심으로 사는 그런 은총이 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하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은총을 누리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새 이제 여러분 새벽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시편 한 편씩 묵상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제시대의 신앙의 핍박시대도 아니고 공산치하의 신앙의 위기도 아니지만 앞으로 신앙은 홀로 서기 해야 되는 그런 때를 지나가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뭐 교회도 안 모이고 안 나가고 하다가 점점 믿음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벽마다 제가 보내드린 시편 묵상, 짧은 말씀이지만 거기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솔로몬은 공자보다 훨씬 높은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 전도서 9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공자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한테 못 당하고 노력한 사람은 즐기는 사람 이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솔로몬은 더 높은 경지의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죠. 내가 보니 빠르다고 달리기에서 항상 1등한 게 아니더라. 힘 있는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잘 모으는 것도 아니더라.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딱 두 단어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시기와 우연,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기와 우연이란 말은 은총의 때, 은총의 기회란 말입니다. 모든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은총 베풀 자에게 은총 베푼 걸 봤다는 거예요. 은총의 때, 은총의 기회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진리를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 자랑하지 말라.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은총으로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은혜의 길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총이들이 있다는 걸 시편 31편 19절에서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불신자들이 이 은총을 알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이 은혜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안 읽으니까. 다윗이 말한 게 두 가지예요. 너무너무 제가 읽어봐도 은혜 같은 건 놀라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위해서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예,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편 31편의 다윗의 이 고백은 마치 제가 생각하기는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과 너무 비슷해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체험한 간증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보세요. 이런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은총의 세계가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편 묵상하다가 여러분에게 이런 짧은 문장 보낸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다윗은 이 은혜를 깨닫고 알려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도 이 은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도 고통이 길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의심해요. 신앙이 흔들립니다. 낙심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까지 의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그랬어요. 27절 보면, 읽지 않았는데,
포로 생활에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말하죠.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산 지 오래됐어요. 고통을 당하고 나서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기약이 없어요. 낙심합니다. 원망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말한 걸 하나님이 다 먼저 듣고 먼저 말해요. 너 지금 이렇게 말하게 있네. 내 원통한 사정은 하나님 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할 줄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까지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물론 저도 수없이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고통과 눈물을 돌아보지 않으실까?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우리 생각이 짧을 뿐이에요. 우리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십니다. 더 우리에게 은혜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에게만 고백한 일이 있지만 주님, 그거 응답 안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주님. 저를 그렇게 하나님께만 고백할 때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 제가 가끔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요, 내 생각입니다. 아셔야 돼요. 내 생각이 내 신앙을 넘어뜨립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줍지 않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고집,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울며 불며 부르짖는데 고향에 돌아갈 기약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야. 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봅시다. 28절에서 31절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우리 사정도 알아주지도 않아. 끝난 것 같아.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여호수아에게 듣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다 듣고 살았어요. 조상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인지. 너 알지 못하느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 눈물과 고통은 숨겨졌다고 생각한 사람은 오늘 이 말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만
딱 들으면요, 어떤 경우도 일어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도 이 이사야에서 읽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출애굽기까지가 딱 내 체질이에요. 레위기 넘어가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나는 출애굽기까지 내 체질입니다. 이사야에서도 여기 읽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아침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이제 묵상 말씀, 시편 끝나면 어차피 지나갈 겁니다. 이사야도 이제 지나갈 거예요. 근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하루 한 장씩 제가 지나가는데, 여러분은 성경 잘 안 읽으신 분도 이제 시편도 들으실 거고, 욥기 말씀도 들을 거고, 잠언 전도서 말씀도 들으실 거고, 이사야 예언도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은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 많은 성도가 기도하다가 아니면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아마 놀래 자빠질 거예요. 나는 주님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 설교 듣고 안 깨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현명하여 가로되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그 음성 한번 들어야 돼요. 그래야 뒤집어져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너희들은 아직도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느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땅 끝까지 창조하신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다. 나는 흙에서 나온 너희들처럼 지치고 피곤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도 집사도 그런 질문해요. 집사도. 목사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무에서 유를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크게 만들어질까요?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 무리로 걸어갔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거기서 걸어 나왔을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자기 믿음이니까. 네, 그렇게 질문한 집사에게 제가 해준 말이 있어요. 집사님이 신앙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존재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당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야 기적이 이루는 믿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제대로 누군지도 모르고 믿고 있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은요, 제가 처방을 내릴게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경지에 들어가야 되고, 체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성도는 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 얼마나 불쌍한 믿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부활 없으면 우리가 부활 못해요. 그렇게 애를 쓰고 예배당 나오고 기도하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 너희 믿음은 헛것이요. 너희가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은혜와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다른 세계에 열린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은 줄 아느냐 설명해 줘요.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불러내는 거 하나님은. 그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어떻게 일한 줄 아세요? 그 정도는 눈치가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 항상 어떻게 하시는가? 다 말씀으로 합니다. 한 기억해 보세요. 다 말씀이에요. 나사로 딱 앞에 가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나오너라 말씀을 합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 죽었을 때도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냥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워요.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가끔 나갈 때 항상 전철 타고 가는데 지하철 이렇게 전철을 기다리다 보면 그 스크린 도어에 또 좋은 글들이 종종 있어요. 피곤에 지친 우리 인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글귀가 상당히 많아요. 읽어보면 대충 내용은 이런 거죠. 힘들었지? 괜찮아질 거야. 힘을 내. 좋은 좋은 글들이 많아요.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힘들고 지친 인생이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힘을 얻어요. 근데 저는 글을 보면서 좀 짓궂은 생각 같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따뜻한 위로, 격려의 말, 감사하고 고마운데 거기까지예요.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위로의 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건져주고 치유해 주겠습니까? 고통에서 건져줄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해요. 29절 이하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뭡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피곤한 자를 위로한 게 아니에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힘내 잘 될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하늘의 능력을 내리실까요? 오늘 말씀 31절 나와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도 이 말씀 참 많이 읽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 때문에. 앙망하다. 어려운 단어 아니죠? 앙망하다는 단어는 무슨 말인가? 원래는 쳐다보다는 단어예요.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묵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놓는 겁니다. 앙망한 사람이에요. 참을성 있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앙망한 자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뭐에다 묶어놓으세요? 자신을. 돈에다 묶어놓은 사람, 일에다 묶어놓은 사람, 자기 머리에다 묶어놓은 사람, 쓸데없는 곳에 자기를 묶어놓은 사람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사실 단단히 하나님께 묶어놔라 이 말은 모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 하나님께 부중하여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부종이란 말 요새 잘 안 씁니다. 부종이란 말이 뭐냐면 단단히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 단단히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새 힘이 어떤 힘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또 저기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 받았어요. 새 힘.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힘, 인간이 줄 수 없는 힘, 하늘 아버지부터 내리는 힘, 그 말입니다. 너가 나를 앙망하면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능력과 힘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 제가 막 이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아, 주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셨네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경험하지 못한 힘, 이거 초대교회 송도도 한번 누린 적이 있죠. 뭐 같아요? 어떻게 됐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한 힘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성령이 임했을 때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놀라운 힘을 경험합니다. 그 능력으로 목숨 걸고 전도해요. 자기 재물을 다 내어놓고 같이 나누며 삽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힘이에요. 이런 신비로운 힘과 능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고생하고 고향 못 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앙망해라. 끝까지 나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이룰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의총이 있습니다. 아마 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을까? 저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들고 낙심하고 안 되고 주저앉고 싶고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 심령 상태를 깊이 모르지만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감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상태를 감찰하시고 말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8분 46초 동안 정말 악랄한 경찰이 목을 짓누른 거예요. 마지막 남긴 말이 뭐였습니까? I cannot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짓누르고 있을 때 백인 경찰 옆에 사람 어떤 사람도 이 죽어간 사람은 살려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죄는 악함은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왜 세상에 알려지게 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10대 흑인 소년이 동영상 찍어서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10대 흑인 이 소녀가 종종 자기 동네에서 그렇게 백인 경찰이 흑인들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반 죽이고 했던가 봐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이 소녀가 동영상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오랫동안 찍은 거죠. 왜?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 소녀는 자기가 찍고 그냥 집에 갔는데 방송 보고 누구 소녀가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목을 짓눌러 죽여놓고 다른 요인으로 죽었다고 발표해? 내 동영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 까발려버린 겁니다. 제가 보면서 악함은 하나님이 드러냅니다.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그 10대 흑인 소녀가 동영상 안 찍었으면요, 플로이드는 그냥 비참하게 죽었고 아무도 모르고 여전히 그런 악랄한 죄악은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긴 말이 뭡니까? I cannot breathe. 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마지막 남긴 흑인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사람들의 생각났어요. 무자비하게 여러분 목이 짓눌리지 않아도 지금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숨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질병의 고통 때문에 짓눌려서 숨 못 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원수마귀 귀신 때문에 숨 못 쉬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죄악의 고통 때문에 숨 못 쉬는 사람 많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숨을 쉴 수 없는 세상, 누가 숨을 쉬게 하는 거야? 누가 구하고 힘을 주시는가?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찬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제가 이 위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그 위로가 뭐냐? 옆에서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뜻도 있습니다. 다시 숨을 쉬게 하다. 그 뜻도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 지친 인생을 다시 숨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비슷한 말을 했죠. 내 영혼을 소송케 하시며. 시편에 나오는 영혼은 대체적으로 영이란 단어는 아닙니다. 거의 99%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숨, 생명, 삶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근데 번역을 자꾸 영혼, 내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시편에 나타난 영혼이라는 단어는 거의 90% 이상이 목숨, 생명, 삶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배쉬, 영혼 따로 있어요. 영혼은 루하가 다릅니다. 다윗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며, 그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내 삶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인생을 말합니다. 내 영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위로의 하나님, 다시 숨을 쉬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 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다가 풍랑 만났죠. 예, 저도 어려서 노를 젓고 다니면서 무인도까지 가서 이렇게 낚시해오 파도 치는 것도 겁도 없이 그 조그만 배를 타고, 되게 지금 생각하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안 죽은 게 정말 다행이다.
한 4, 5m도 안 되는 배에 넣어줬고, 우리 마을에서 무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뭐 고기를 그냥 한 다라이를 잡아왔으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들면 겁이 많아진가 봐요. 동해안에 낚시하러 갔다가 파도가 치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요. 물이 들어옵니다. 침몰하고 생겨요. 예수님을 깨워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기껏해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잘 노를 저어서 헤쳐나가야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에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요. 말만 위로하고 동정해 준 분이 아닙니다. 현장에 직접 들어오신 분이에요.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뿐만 아니죠.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비참하게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산 사람, 주님 만나러 가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말한 걸 몰랐어요. 갑자기 그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그 바닷속으로 몰살해서 이거 호수로 빠져버리니까 그것만 붙잡았지. 예수님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슬픔에 잠기는 자들에게 단순한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자에게 힘을 내라고 말하고 그것에 그치지 않아요. 현장에 직접 들어가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4장 제가 종종 소개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이요 우리 생명 대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를 나에게 단단히 묶어라. 그리고 참을성 있게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그 새 힘은 너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힘이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능력이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능력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예비해 놨어요. 요즘 우리 모두 힘들게 살아갑니다. 찬송가 256장 제가 설교 전에 불렀는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힘든 사람들, 낙심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새 힘으로 사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해준 것 같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심으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친히 힘든 세상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뭔가를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곤비하고 힘들어서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자다. 사랑하신 주님, 그렇잖아도 먹고 살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어둡기만 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 이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버지께 주신 하늘의 새 힘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